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에 눈이 조금 내렸어요. 포슬포슬 내리는 이 눈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위로가, 또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포슬포슬 내려지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웰컴 투 율법, 율법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인데요. 먼저 우리가 율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 율법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율법에 관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진술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율법은 옛날 법 아닌가? 율법은 폐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또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율법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율법과 관련된 많은 혼란이 있고 논쟁들이 존재하지요. 원칙만 알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 원칙을 쉽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이란 무엇인가? 자, 일단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일단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물으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뭐라고 대답할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한마디로 모세오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세오경, 즉 기록되어 있는 모세오경, 우리가 똑같이 보는 그 모세오경과 그것을 해설해 놓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게 미드라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어려우니까 학자들이 또 풀어놨어요. 그게 미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해설서를 붙여놨고요. 그 지금 뒷부분에 말씀드린 걸 보통 유대인들이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탈무드라고 한다고요. 아무튼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무엇이냐? 모세오경 그 자체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렇게 나눠서 보면 좋습니다. 자, 일단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봐요. 첫째, 시내산 율법입니다. 혹은 계약법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건 우리가 지금 보는 이제 출애굽기 20장 10계명 포함한다면 23장까지. 좁은 의미로는 21장부터 23장까지가 바로 시내산 율법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법전. 그걸 특별히 레위기의 법전, 그걸 성결법전, 홀리니스 코드라고 그럽니다. 물론 레위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2장부터 해서 27장까지 앞부분은 정결례, 뒤에는 성결. 그러나 아마 다 폭넓게 본다면 레위기는 성결법전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신명기로 넘어가면 신명기 법전 그럽니다. 그냥 신명기 법전. 그래서 신명기 법전도 12장부터 저 뒤에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레위기에만 있고 신명기에만 있는 그런 새로 등장하는 규범들도 있어요. 시내산 율법, 그 다음에 성결법전 레위기에,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 이렇게 율법을 크게 세 덩어리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율법이라고 우리가 좁은 의미로 부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바로 시내산 율법,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또한 내용상, 방금은 형식적으로, 구조적으로 한번 나눠본 거고요. 율법은 그 내용상 또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뭐냐면 시민법, 또 도덕법, 윤리법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의식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교법이라기도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민법은 뭐냐? 오늘도 보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구덩이를 파놓고 깜빡하고 뚜껑을 안 닫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다른 사람의 소나 가축이 거기 빠져서 만약에 상처를 입거나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구덩이 판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규정해 놓은 게, 그런 관계를 규율하는 게 바로 시민법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민법, 형법 이런 거 해당하겠죠. 또 윤리법, 도덕법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던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그걸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진술하는 것을 바로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식법. 이건 뭐냐? 제사, 절기, 제물에 관한 법, 제사장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을 또 나중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길고 긴 본문은 전부 거의 성막에 관한 구절들이에요. 물론 28장, 29장에 제사장 법이 나오고, 그 다음 29장 뒤에 제물, 제사에 관한 법이 조금 나옵니다만은, 또 31장부터 34장까지 소위 말하는 금송아지 사건, 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를 제외하면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성막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종교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율법은 내용상으로 하면 시민법, 시민과 시민 사이의 살아감에 있어서의 관계를 정립하는 법, 배상할 거 있으면 배상하고요, 갚을 거 있으면 갚고, 이런 거죠. 책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법,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윤리명령에 관한 그런 율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고 제물과 관련되는 거, 또 절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또 성막은 어떻게 만들며 성막은 어떻게 활용하는가, 거기에 관한 율법이 바로 종교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시민법, 도덕법, 종교법. 출애굽기는 제일 뒤에 종교법이 제일 많습니다. 성막이 전부 다 종교법에 해당하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음에 종교법 중에 성막에 관해서는 자세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자기의 몸된 성전을 가리킨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또 너희 성전이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바로 신약시대의 성전, 성막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성막, 성전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텐데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율법 가운데 시민법에 해당하는 앞부분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구약의 율법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오늘 강의 중에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요. 몇 가지 원칙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자그마한 세 개로 또 나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율법에 관한 첫 번째 원칙.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꼭 숙지하시길 바라요. 율법에 관한 첫 번째 원칙. 율법은 전부 폐기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것에 대한 11조도 지킬 것이거니와 또 다른 덧붙이는 추가한 수정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전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용하는가? 두 번째 원칙이 지난번에 십계명할 때 했습니다. 뭐라고요? 신법이 구법을 대체한다.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막의 신법은 뭐죠? 내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 내가 성전인데 구약의 성막 성전에 관한 그러한 율법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신법이 구법을
대체한다. 우리 십계명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신법이 구법을 대체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시대나 여러 가지 것으로, 여러 가지 또 상황으로 오늘날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원칙입니다.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과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라고 생각하셔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도 주셨지요. 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뭐라고 하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 말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과 정신이란 뜻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의 정신은 공의라고 하는 것으로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연약한 자를 돌보라. 형평성 이런 것으로 또 발현이 됩니다. 그렇게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율법에 관한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율법이 전부 폐기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신법이 구법을 대체한다. 세 번째,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 종교개혁으로 태어난 개신교의 개혁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견해가 일치해요. 조금 쓰는 말이 다르고 순서가 달라서 그렇지 율법의 세 가지 기능 내지는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수스, 라틴어로, 영어로 하면 use, 용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세 가지 용법,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율법의 세 가지 기능 내지는 율법의 세 가지 용법,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앞부분에 한 거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민적 기능 또는 시민적 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쭉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기능 혹은 신학적 용법. 다른 신학자들은 이걸 복음적 용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용법이요? 신학적 용법 내지는 복음적 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교훈적 용법. 그것은 규범적 용법이라고도 합니다. 규범적 용법 내지는 교훈적 용법. 자, 세 가지를 해볼까요? 시민적 기능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시민적 기능. 그 다음에요? 신학적 기능. 세 번째는요, 규범적 기능. 여러 번 숙지하셔가지고요, 완전히 암기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개신교인인데 이걸 모르고 있다.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런 기회를 빌어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먼저 시민적 기능,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이 율법을 볼 때 어기면 안 되겠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 내가 만약에 이걸 범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구나 하는 일반적인 효과. 그래서 이건 시민적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시민 사이에 이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게끔 한다. 악인들의 그 악을 저지르고자 하는 범행, 그런 마음 동기를 누름으로써, 일반적인 효과로 제어 억제함으로써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인 시민적 기능이다. 두 번째, 신학적 기능. 이건 성경에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저지르는 것이 범죄가 아니다라고 핑계치 못한다는 거죠. 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바를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신학적 용법 내지는 복음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개혁신학자들은 이 용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것,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교훈, 우리를 성숙한 교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규범적인 기능을 가졌다. 교훈적인 기능을 가졌다. 쉽게 말하면 이 율법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잘 훈육하고 양육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이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을 우리 종교개혁 신학자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 가지 기능, 시민적 기능, 신학적 기능, 그리고 규범적 내지는 교훈적 기능을 꼭 기억하시고 율법을 바라볼 땐 이걸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율법은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신해산 율법, 레위기, 성결법전, 신명기 법전, 내용적으로는 시민법, 그리고 무슨 법이요? 네, 윤리, 도덕법, 그리고 종교법, 의식법이 있다고 했죠. 율법의 세 가지 현대적인 원칙, 뭐라고요? 율법은 전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신법이 구법을 대체한다.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살아있다. 그럼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율법의 오늘날 현대적인 기능 세 가지는 바로 시민적 기능과 그리고 신학적 기능과 그리고 규범적 내지는 교훈적 기능이다. 꼭 숙지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배경 원리를 알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신해산 율법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웰컴 투 신해산 율법. 자, 먼저 재밌습니다. 첫 번째로 종에 관한 법이 나와요. 21장 1절로 11절까지. 신해산 율법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규례는 바로 종에 관한 법, 노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자유에 관한 법이다. 저는 그렇게 불러요. 이 종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히브리 종입니다. 같은 동포를 종으로 노예로 삼지 말라고 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규정이 신명기에 가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일단 출애굽기는 먼저 히브리 동족을 종으로 부득이하게 만약에 샀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을까요? 이렇게 놀랍습니다. 7년째가 되면 이유 불문하고 몸값도 받지 말고 그냥 내보내라.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라? 어디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도 미국에 갈등하고 있죠. 미국 갈등의 그 진원이 뭡니까? 흑백, 스페인계도 요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시안계, 인종차별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그런데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노예가 너무나 당연한 시대인데, 그런데 비록 노예로 종으로 데리고 왔을지라도 7년이 되면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만 여성은, 여종은 조금 다릅니다. 여종은 만약에 주인이 그 여종과 관계를 맺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아내처럼 또 혹은 자식에게 그 여종을 짝지어 주려고 하면 이제 가족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인의 경우에는 속량의 값을 받고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도 주인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돈 받지 말고 여성도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라. 여러분. 그리고 원칙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히브리 종이 주인이 맺어준 여종하고 결혼을 해요. 일가를 이룰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물론 자기만 자유인이 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원치 않을 경우는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그 상전을 종신토록 섬긴다. 그래놨어요. 이게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신해산 율법에 가장 먼저 나오는 노예법, 종에 관한 법, 자유에 관한 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된 거 언제예요? 영국, 미국 19세기, 20세기라고요. 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완전히 철폐된 거예요. 여성에게 투표권을 인정한 거 스위스에 1960년대예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요, 얼마나 노예와 여성에 대한 배려가 율법 속에 있는가 깜짝 놀라게 되죠. 자유, 자유. 제일 먼저 신해산 율법에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왜 그럴까요?
물론 그 다음에 생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자유를 얻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자유에 관한 법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12절로 17절까지 생명에 관한 법입니다. 생명에 관한 법. 이 부분은 마치 우리 지금 현행 형법과 같은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행 형법 250조, 현행 형법 250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2절 이하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현행 형법은 사람 죽인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런데 사람을 죽였다고 바로 사형에 처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게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피는 피로 갚는다라고 하는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 탈리오 원칙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의 생명 값으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의 절대적인 법정형은 사형입니다. 무기징역 없습니다. 징역형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형만 차이가 있지 현행 형법하고 구조가 똑같죠. 죄형을 정하고 그 다음 처벌을 규정하는,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존속 살해에 관한 구절도 덧붙여놨습니다. 당연히 사형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고의와 과실까지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의하고 과실이라는 형법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고의는 물론 내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 인식, 의지를 가지고 지정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죽이고자 하는 의지로 했을 경우에 그게 고의죠, 고의. 그러나 과실은 부주의로, 보통 우리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의미하죠. 그건 분명히 달라야 하겠죠. 그런데 이 시내산 율법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요, 사람을 과실로 죽인 자는 부주의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 거죠. 보통 우리가 과실치사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피해자의 가족이 복수를 내버리면, 거꾸로 말해서 이 가해자를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어쨌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생명을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는 과실로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는 빨리 어느 곳으로 도망가면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그것만 살짝 나와 있고요. 아까 전에 자유에 관한 이야기할 때 제가 참 빼먹었는데 7년째 내보낸다, 그걸 레위기 25장에 가면 안식년, 희년 해가지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율법을 만들어 주시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간단하게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민수기 35장, 또 신명기에 가면은 19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서 20장에 가면 요단강 동편 쪽에 3개의 도피성, 요단강 서쪽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3개의 도피성. 그래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빨리 거리로 도망가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어도 그 도피성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들어가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도피성까지 찾아가서, 또 설령 그가 어떤 제단, 거룩한 신성한 장소에 가서 숨을지라도 거기도 찾아 들어가서 죽이라. 고의로 살해한 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주 엄격한. 그래서 이게 바로 생명에 관한 법인데요.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납치라고 하는 또 조항이 등장해요.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서 이 살인과 납치를 같이 다루고 있어요. 사람을 납치한 자도 반드시 죽인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37장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결국은 유다의 중재로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마는 납치 유인한 거죠. 인신매매.
그런데 그건 결국 요셉을 죽이는 거나 진배 없다. 그게 성경의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납치하는 자도 또 자기 유인해가지고 자기 아래 있는 두는 자도 사형입니다. 사형입니다.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자, 이게 레위기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존속에 관한 특례를 두어서요. 또 살인과 준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나 더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 저주는 다른 사람을 죽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만일 이 율법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유효하다면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가슴이 섬뜩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지난번 십계명 해설할 때 형제에 관한 구절이지만은 형제를 저주하는 것보다 조금 우리는 좀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형제더러 바보라고 하는 자도 똑같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위반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바보라고 놀리거나 형제를 저주하거나 이게 살인죄 그 계명에 같이 포괄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 적용해 볼까요?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 부모님을 바보로 놀리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아니 목사님 거기는 형제라고 했지 부모라고 안 했어. 여러분 이 원칙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형제를 들어 바보 저주하는 자가 바보라고 하고 저주를 하는 자가 살인죄의 그 계명 안에 저촉이 된다면 하물며 부모를 두고 바보라고 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하신다고요? 부모더러 바보라고 하고 부모를 이렇게 꼬질하려고 하는 자도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 저촉된다. 그러면 이 처벌 조항이 그대로 다 적용된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벌써 목숨을 다 잃었어야 할 거예요. 참 그러나 이 처벌 조항 절대적인 법정형 사형죄는 더 이상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도 다음에 또 살펴볼 텐데요. 지난번 간음하지 말라 너희 중에 죄에 있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런 강압적인 방식으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그거 이제 반대 이면 아닙니까?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바보라고 하는 절대만 그건 전부 죽임 받을 죄다. 그러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효도를 강압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발적인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은근히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의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부모님을 놀리고 부모님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하는 자들은 전부 사형입니다. 그냥 다 죽였습니다. 예외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효를 다하고 섬기고 공양하고 있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 폭행과 배상에 관한 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행과 배상에 관한 법은 두 가지 사례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구조화시켜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 B 그리고 A-B- 구조다 이 말이죠. 먼저 A하고 A-가 뭐냐? 서로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폭행한 경우죠. A는 그냥 일반 사람, A-는 임신한 부녀를 싸우다가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B하고 B-는 자기의 종에 대해서 폭행했을 때, 종을 폭행했을 때 그 종이 만약에 죽었을 때와 그리고 죽지 않았을 때 또 심각한 중상을 입었을 때를 규정하는 게 B하고 B-입니다. 먼저 A와 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상하라. 배상하라. 그런데 임산부를 폭행해서 낙태케 한 경우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임산부를 폭행해서 낙태하게 했을 때는
고대 사회에서 잘 알려진 중요한 원칙 하나가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앞부분에도 그러한 원리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절이 등장하는 건 출애굽기 시내산 율법이 처음이에요. 여기서 눈은 눈으로 할 때 그 안에 단어를 잘 보시면 타하트라는 말이 등장해요. 타하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되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준비한 어린 양, 그때 대신에가 나오잖아요. 또 왜 유다가 왕권 홀의 주인이 되었다고요? 왜 유다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되었다고요? 유다는 참 흠이 많고 윤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과실을 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나중에 요셉과의 만남에서 자기 자신을 담보물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내놓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받아서 타하트. 그 타하트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양을 닮은 단어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옵니다마는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경우, 피를 쏟게 했을 경우에는 피로서 갚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책, 거기서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타하트가 여기 나옵니다.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게 했던 이 고대의 원칙을 예수님은 좋다. 대신에 내 눈, 내 이, 내 생명으로 대신 갚으마. 그래서 모든 인류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죄악을 그래서 사하게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걸 탈리오법이라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하는데 탈리오라고 그냥 간단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걸 인간의 정서와 사회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탈리오 법칙을 그대로 거론하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너희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원래 탈리오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도 똑같이 그의 오른뺨을 때려라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갖다 대라. 이 탈리오법을 뒤집어버리는, 탈리오법을 혁신시켜버리는, 오른뺨을 맞았느냐? 왼뺨도 그러면 동해죠. 그러나 심지어는 나아가서 누가 너에게 속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거꾸로입니까?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져라. 이제는 똑같은 양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까지 해줘라. 더 넘어서까지 감수하라. 탈리오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거죠. 신법이 구법을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비다시요. 종을 폭행했을 경우에 자기의 종을 자기가 때려가지고 종이 죽어버리면요, 자기 물건이나 재산이지만 처벌받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때렸는데 죽지 않았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자기 물건,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비다시 눈이 멀었거나 이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풀어주라. 자유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자유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나 물건에 불과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말씀이 있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게 만드는 그런 법규였겠죠. 당시 사람들이 한낱 물건이나 재산으로 취급하는 노예나 종도 하나의 인격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를 죽였을 경우에는 주인이지만은 처벌을 면치 못하고 그에게 중상을 입혔을 경우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1장 28절로 36절에 동물이나 공작물 책임에 관한 법인데요. 동물이나 공작물 책임에 관한 법. 이게 재밌습니다. 먼저 동물에 관한 책임. 자, 동물 소유주, 동물 임자라고 나와 있는데
동물의 임자는 그 동물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 죽여버리면 어떡하죠? 어떻게 합니까? 소는 당연히 죽이고 그 소는 불결하기 때문에 고기도 먹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도 됩니까?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동물을 제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일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주의하고 태만했을 경우에는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자기 생명으로 책임져야죠. 그런데 소가 한 것 때문에 자기 생명 내놓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평을 차원에서 이때는 속죄금, 코페르라고 하는 거, 덮는다라는 거 아시죠? 코페르 나무, 방주. 이때는 속죄금을 내게 했습니다.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는 경우. 그런데 소가 다른 사람의 종을 들여받아서 죽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소임자는 30세겔, 은으로 30세겔을 갚으면 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30세겔입니다. 노예의 몸값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린 값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가 다른 소를 들이받으면 어떡하느냐? 들이받친 소가 죽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소, 죽은 소를 똑같이 반씩 나눕니다. 죽은 소는 해체하고 살아있는 소는 팔아가지고 뭐 소가 날뛰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경우, 부주의하거나 태만하여 자기 소가 들이받는 습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주인은 책임집니다. 그래서 죽은 소 임자에게 소로서 갚는다. 새 소를 하나 사줘야죠. 죽은 소는 당연히 자기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동물 소유주, 동물 점유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놀랍죠? 동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구덩이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구덩이를 파고 그 뚜껑을 닫아두지 않아가지고 지나가던 소나 나귀가 빠져가지고 죽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 임자가 당연히 보상하는 겁니다. 여기 구덩이를 팠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민법에도 공작물 소유자, 공작물 관리자, 공작물 책임, 점유자에 관한 책임이라고 해서 아까 동물과 공작물 758조, 759조 민법에 있는 규정인데요. 현대에 점점 더 발달하고 있는 규정인데 이게 지금 시내산 율법 3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주신 하나님 말씀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이게 바로 율법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세계. 이 흥미진진한 율법의 세계로 여러분 오늘 진입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그리고 레위기 계속 이어서 이 흥미진진한 율법의 세계를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재미있게 탐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